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전장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십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보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이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이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첫날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영성조차도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서 온통 메마른 뿐입니다. 요사이 날씨들 여러분들 기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도처에서 계속 비가 안 온다고 가뭄, 메마름, 참 그래서 산불도 나고 말입니다. 참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가 메마른 뿐입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감동입니다. 부정한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입에서 막 절로 터져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무감동, 무감격,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거, 더 감각적인 거, 오감을 만족할 만한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죠. 여러분들 TV를 브라운관을 보세요. 인터넷상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던가요? 막 감각적인 거, 오감을 막 공포적인 것도 이제는요 웬만한 공포 갖고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배달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시대다. 이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고 앞으로는 더해질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고 그런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생존은커녕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득해질 겁니다. 영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오늘 그 답답함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읍수하고,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죠, 우리가 하반기 새벽성회를 지금 한창 미스바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는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특별히 4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다시금 기도하니 시작.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번에 주제는요, 다시금 기도하오니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고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고 영적으로 회복할 때라. 저는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도하는, 그래서 이 비상시대를, 이 특별한 시대를 영적으로 힘차게 통과하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금 기도하려면 영적인 우리가 자세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 그 답이 정말 메마른 시대에 단비를 주는, 해가를 주는 단비와 같은 답이 오늘 본문 101편 시편 1절과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그 해답을 같이 누립시다. 본시는 다윗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연대가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썼거나 아니면 언약궤가 100년 만에 드디어 다윗성으로 돌아오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던 그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이 시를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관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렇게 나라를 의롭게 통치하겠다고 하는 통치 철학이 아주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곳곳에 보면은 다윗의 이 강력한 의지가요 얼마나 담겼는지 몰라요. 아주 비장한 각오가 곳곳에 엿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지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쓴 다 같이 군왕시, 시작. 군왕시입니다. 왕이 쓴 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8절까지 가만히 보다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11번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못하리라, shall not이라는 이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결단코 그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shall not, 내가 이렇게 하겠다, I will, 15번, 총 15번을 다짐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써내려간 시. 그래서 이 비상시대에는, 바로 오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이때는 이 15번의 다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1편에 들어와 가지고 첫 절을 1절을 대하는 순간, 이거구나, 다윗이 평생도록 일생을 통해 이거를 추구했구나, 이거를 원했구나, 간절히 바라는 지향점이 이거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삶이 내 인생의 지향점이다. 내가 말하는 바고 내가 추구하는 바고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찬송하겠나이다, 찬양하리다, 하리이다는요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번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생명 다하는까지, 내 시간 종료할 때까지 계속 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 다하도록 찬양하겠다. 나는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얼마나 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강력한 다윗의 의지만큼이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이게 가능한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은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내게 꼭 필요하다. 따라하십시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정확히 필요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고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the way죠. 영어로 way인데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포괄적으로 보면 방법,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는 I will carefully attend to the blameless way. 아주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완벽한 길에 내가 조심스럽게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고 말하기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이다. 매우 인상적인 단어죠. 의미심장한 단어죠. 완전하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톰이란 말인데, 톰이란 말은 온전하다, 흠없다,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물을 쓸 때 분명히 늘 레위기 1장에 보나 3장이나 4장이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꼭 한 제물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 그냥 제물이 아니요, 흠 없는 제물. 그 흠 없다는 말이 이 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위해서는 제물이 돼서 내가 제물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을 행하겠나이다, 왕의 통치를 하겠나이다, 주의 종의 길을 걷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나는 다윗을 보면서요 역시 다윗이다. 영적인 사람은 쓰는 단어가 다르고 내뱉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흠없는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온 다윗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물되는 마음, 흠없는 마음, 제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저에게는 피할 것과 취할 것을 가리겠습니다, 이것은 피하겠고 이것은 취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3절부터 8절에 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암울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위기를 극복할 만한 하나님께 용납되시는, 하나님께 억셉할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세, 바로 피할 것과 취할 것, 3절과 8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통과 아래 같은 믿음 이제 내던져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길 꼭 승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피할까요? 그 첫 번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만이요.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나는
비루한 것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취하겠다는 거예요? 피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신앙, 믿음, 참된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비루한 것과 손잡지 않는 올곧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참신앙은 비루한 것과 손잡지 않는 올고름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비루한 것, 그게 뭘까요? 비루한 것과 결별하라, 비루한 것을 거부하라, 비루한 것과 손절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이 비루하다는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비루하다는 말은 다 같이 벨리알, 시작, 벨리알. 히브리말로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쓸모없다, 파괴적이다, 부도덕하다, 악하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 부도덕한 것, 파괴적인 것, 쓸모없는 것, 이게 벨리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벨리알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불량배를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을 말할 때 나움 1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말할 때 벨리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행실이 나쁜다고 하는 말이 벨리알입니다. 그런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는 벨리알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원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가리킬 때 다 같이 벨리알, 시작, 벨리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악한 자들을 벨리알에 말하고 신약에서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벨리알,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말은 그런 흑암의 세력들,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것, 벨리알은 내 눈 밖으로 몰아내겠다. 다 같이 내 눈 밖으로 몰아내겠다. 시작. 내 눈 밖으로 몰아내겠다. 내가 볼 수 있는 반경 안에 결단코 벨리알이 들어오지 않겠다. 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먼 곳으로 쫓아버리겠다. 오늘 이 악한 것과의 결별, 이 벨리알과의 결별, 손절하는 이 선언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우리가 매 시간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벨리알과 손절합시다. 시작. 벨리알과 손절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거리를 두겠다.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것, 어떤 세력, 어떤 순간과도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죄는요 이것쯤이 하고 한 번 손대는 게 거기부터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을 예를 듭시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도박을 하는데 한 번만 하고 갔는데 한 번이 됩니까? 가는 순간 끝난 거죠. 따도 또 가게 되고 안 따면 본전 찾으려고 가게 되고. 손절은요 당장 right now cut 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윗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주는 이 3절이 상당히 멋진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새번역 성경이라고 했죠. 그 새번역 성경 번역이 참 맛깔스럽게 해놨어요. 하나님,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벨리알은, 다 같이 벨리알은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벨리알은 아름다운 교회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벨리알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참
이런 다짐들이 당당함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구나. 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절대 신호는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진리 삼아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 참 말이 거창하죠?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보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표현도 함께 satisfy, 만족돼야 됩니다. 그 소극적인 표현은 뭘까요? 끊어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낭망하고 소극적으로는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바로 이 벨리알들을 단호하게 탁탁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를까 말까 하다가는 여러분이 잘려나갑니다. 어떤 처지와 조건 환경 속에서도 죄와 불의의 유혹과 결단코 거부하지 않는 것.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 나갔을 때 자기는 전쟁터 안 나가고 늦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하필 저기 왕궁 꼭대기 왜 올라갔어요? 꼭 망하려면 망할 짓을 해요. 올라갈 때 누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시내가 보인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 아니 그게 보이는 게 신기할 정도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고 잘랐더라면 다윗은 정말 평생 가슴 앓이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더 이상 표현하면 내가 진짜 리얼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자를 것은 잘라내자.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덤비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할 것은 피하자. 다 같이 피할 것은 피하자. 피할 것은 피하자. 그런 기계, 그런 담대함이 진짜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란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에이도스란 말인데, 에이도스란 말은 외형이란 뜻이지만 종류, 카인드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NIV 보면은 reject every kind of evil. 악의 모든 종류들을 하나같이 무조건 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잘라버리라. 어떻게 해석할까요? 비록 미비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형태, 그런 모양, 그런 종류, 그런 생각, 그런 동기, 그런 계획이 슬쩍 나에게 오판을 집어넣을 때 용납하지 말아라. 악의 냄새가 느껴지느냐?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가? 악의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가? 방관하지 말고 결단코 그 순간 라고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요 100번 넘어집니다. 100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14절 15절에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함께해요 못해요? 함께 못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 벨리알 나오네요. 그리스도와 악한 것들이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너 영적으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믿음 안에는요 yes or no,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악하고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 난무하는 이 세상, 마치 악한 자들의 잔치마당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년 넘게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잔치를 벌여놓은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 여기 가도 잔치, 저기 가도 잔치, 아주 그 스물스물 냄새나는 아주 더러운 역겨운 냄새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믿는 자들이요 각성하고, 믿는 자들이요 깨어있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거룩한 잔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과 사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접하지도 말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힘주어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유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잘 나가던 진짜 어마어마한 가문,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광경이 2장에 걸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엘리가 몰락하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규절이 사무엘상 2장 12절이요. 이 앞에까지는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감동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다른 얘기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뭐라고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요? 이 불량자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뭘까요? 벨리알이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이었다. 왜 하필이면 한나 찬양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정반대 얘기를 할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극과 극을 대조시켜서 이것 봐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막 찬양이 묻었는데 한쪽에서는 스물스물 악의 기운이, 악의 냄새가, 악의 모임이 막 피어올랐다. 이게 세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불량자란 말 벨리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쓸모없고 악하고 비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그때에, 그 위중한 때에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뭐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한나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전 우주를 통하고 메아리쳐 하나님을 막 기쁘게 드리고 자신은 막 감사로 드릴 때 한쪽에서는 벨리알의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은 막 겁탈하고, 그런데 아버지 대제사장은 뭐 했냐? 방관했다, 묵인했다. 방관했을까요? 묵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즐겼을 겁니다. 여러분들, 노라고 안 하고 글쎄 말하는 것도 즐기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조 묵인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알고도 그냥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몰랐다고도 죄지만 이건 알고 하는 거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안 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위배가 됩니까? 위배가 안 됩니까? 당연히 위배죠. 악은 모양, 냄새만 나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끊기는커녕 그냥 내리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통속이다. 세상과 한통속이었고 그들은 마귀와 한통속이었고 마귀적인 생각과 한통속이었다. 그날이, 그들의 날이, 엘리의 날이, 홈리와 비나스의 날이 길지 않은 거, 그리고 더불어 그 자분이 뭐니 온 가문이 날이 길지 못했던 거, 이거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성경에 한두 명 나옵니까? 또 한 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 사람 이런 소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열왕기상 21장에 가보세요. 비루한 것과 벨리알과 배도한 자들의 행위의 길을 걷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근데 나는 참 이 열왕기상 21장 있다가 참 이게 참 인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없으면 없는 자가 뭔가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이해는 되겠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저기 가난한 자의 제배만한 거, 그게 탐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아방이 왕 아닙니까? 모든 걸 금이며 은이며 권세와 다 가진 자가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빌이 빡빡 꽂힌 거예요. 빡 꽂혀 갖고는 잠을 못 이뤘대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왕이 그랬겠죠. 야, 그 포도는 내놔봐. 그랬더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거절했대요. 대단한 거죠. 감히 왕의 명령을, 요청을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이게 철부지가, 이런 철부지가 있습니까? 그걸 안 준다고 근심하고 답답해 잠을 못 자고 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얼굴 잃었다가 앉았다가 속이 막 답답하니까 식사도 안 했대요. 어린애들 막 투정하는 것 같아요. 아이 사줘 떼쓰는 것 같아요. 아이 나이 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 이사벨, 독한 여자, 우상숭배자가 남편 소원 들어준다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주여, 우리 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딱 갖다 바치잖아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는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가로 열고 랄라 룰루 갈라.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제의 오늘 얘기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영적 보면 이런 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절단코 이런 필요한 생각과 결별하겠다 해놓고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실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필요한 것이 내 몸에, 심령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아니하리로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이도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붙잡다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바크라는 말은 딱 달라붙는 거. 여러분들, 간신나라 충신은 딱 달라붙어요? 멀찌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신나라 충신인 거예요. 딱 달라붙잖아요. 이 악한 생각이, 벨리할 생각들이 내 몸에 딱 달라붙지 못하도록, 다박하지 못하도록 내가 강하게 잘라버리겠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달려드는 악한 생각들, 유혹들, 자꾸만 우리를 번잡케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만약에 허용하신다면요, 머지않아 곧 실패할 겁니다. 추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내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참, 교회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다 살아.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 아멘. 근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잖아요, 다 죽어. 노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깃발도 아닙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실제 세상의 붙잡음을, 참 발음하기 힘든데, 세상의 붙잡음을 거부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제일 순간에 한 분이 탁 떠올랐어요. 세상의 벨리알이 내 마음에 붙지 못하도록 딱 잘랐던 사람, 다니엘. 우리 집 아들 둘째 아들 다니엘 말고 성경 다니엘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세상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 포도주 한 잔은 어때? 안 돼.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술이야. 그리고는 왕이 선심 쓰듯이 먹으라고 할 때 나는 이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벨리알이야 하고 탁 잘라버리잖아요.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시작. 참 잘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4절 먼저 얘기했지만 사특한 마음이 내게 떠나갈 것이니, 사특하다는 말은 이쿠시란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 이쿠시란 말은 삐딱거리다. 다 같이 삐딱대다, 뒤틀리다. 여러분들, 마음이 뒤틀리면 평화가 있던가요? 마음이 뒤틀리면 목사님이 입법하던가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지.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보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산의 진미가 있고 모든 게 다 좋아도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사특한 마음 되지 않도록, 굽어지지 않도록 나는 단호하게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사특한 마음 드는 거, 저 사람이 동기를 부였다고요?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든 간 내 마음에 이 사특한 마음, 이 구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괴팍하고 간교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삐뚤어진 마음, 괴팍한 마음은 절대 안 갖겠습니다. 안 갖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요새 그냥 주변에 보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 저 소보에만 다 있더라고.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옳아, 그는 잘못됐어, 목사님은 잘못됐어, 교회는 잘못됐어. 그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냥 방황하는 신령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굿이에요.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서 4장 24절.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와, 너무 현실적이다.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무는 자를, 참 말이 표현이 참 멋있다.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비루한 것과 손잡지 않는 실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참 다윗이 멋있잖아요. 이웃을 극히 헌대요. 극히란 말이 뭔지 아세요? 비밀스럽게 대놓고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솥에다가 가마솥에다 물을 탁 놓고는 좀 미안합니다, 개구리씨,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되면 개구리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극히 죽어.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과거에 했던 거 아닙니까? 누구를 얻으려고, 밧세바 얻으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극히 전쟁터에 집어내다 앞에 세워놓고는 자기 군인들 싹 빠지게 해가지고 저절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극히 죽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극히 남을 헐뜯고 이웃을 헐뜯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7절에는 말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런 자들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령 그런 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전적인 자세로 열심히 악과 불의와 싸우는 다윗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아멘. 천국에서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아. 그런 그 전적인 자세를 박수만 보낼 게 아니라 나도 도전받고 오늘 첫 번째 비루한 것을 피하는, 그런 피할 것을 피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벨리앗을 피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이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으로, 두 번째입니다. 아멘으로 똘똘 뭉친 자와 함께함이 지혜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잘 살펴서 함께하고 하겠대요. 이 충성되다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모름지기
목사님이나 직분자들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 거룩한 분들은 하나같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자, 리더십을 뭐냐고 누군가가 정의를 내리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실한 자가 세운 신실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신실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리더십이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신실하신 자가 신실하신 목적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과 신실하게 나가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말,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에만입니다. 네에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도 있어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다. 흥미롭게도 네에만이라는 이 단어 뜻은 뭐냐면 튼튼한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설명해 드릴게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목적을 향해서 자신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떠받치는 것, 신실한 것, 아멘, 그게 충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사역을 기둥으로 받쳐주는 자, 그런 자가 충성된 자고, 그런 자가 아멘하는 자고, 그런 자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아멘으로 똘똘 뭉친 자,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 자, 다윗은 그런 자와 찾아서 함께 하겠대.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큰 지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멘하는 자를, 아멘을 똘똘 뭉친 자들을 자꾸만 발굴해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다윗이 참 지혜롭잖아요. 의로운 통치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단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충성된 자, 내 아멘하는 자, 아멘을 똘똘 뭉친 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통치를 위해서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능력이 출중한 자, 재능이 비상한 자를, 유명한 자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멘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요,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할 때, 그런 자들이 함께 할 때, 그런 자들이 주변을 채우고 그런 자들이 넘치게 하겠다, 지금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가. 그런 자들과 주의 나라를 섬기고 통치를 하고 일을 더 모아고 하겠다고, 매일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윗다운 다짐 아닙니까? 다윗의 경륜과 지혜와 믿음이 빛나는 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지상의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옛날 말에 우스갯말로 다 아는 거지만, 집을 사면 집사고 장사를 하면 장로라고,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는 배금주의, 돈이면 된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돈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돈도 재능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기둥이 되고 탄알이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가정에 어떤 분들이 많으시나요? 내 친구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갈급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돌파할 수 있는 내 영적 파트너는 어떤 자들입니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 똘똘로 뭉친 자들입니다. 그런 영적 안목을 갖추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가 그런 아멘으로 똘똘 뭉친 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보 이렇게 하십시다.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보, 새벽성에 갔는데 한번 갑시다. 아, 그래요, 우리 가야 돼요 여보, 같이 가고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더욱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못 온다 하더라도 난 당신 응원해,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면 얼마나 아름다워. 여기는 가득해, 저쪽에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서워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그래서 애를 못 가잖아, 몇 년 동안에 가무도 만들까 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 압니까?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자들을 편히 되어주시는 거 아십니까? 민수기 12장에 보세요. 아니, 수백만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쿠스 여인 하나를 취했어. 그랬더니 야,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누가 수발 드는 여인이 필요했군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렇게 못할망정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항상 보면 가깝다는 사람들이 꼭 뒤에서 그냥 어렵게 해.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가지고 뭐 지도자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막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급기야 거기 개입을 하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들어줬어요?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니, 거룩한 자가 어떻게 여종을, 그것도 구스 여인, 쉽게 말해 애굽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합당한 명분을 갖고 들이댔는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들을 모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넌 죽었다 이제. 그 사람이 나아가며,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참 인격자예요. 때리진 않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러해요, 그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한테요. 직접 말한다는 건, 직접 계시를 준다는 것이요. 왜?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가 외로워서 한 여인을 얻었다. 어찌 보면 때가 때인지라 여러 가지 정말 지도자로서 덕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보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충성함이 있다. 내 아만이 넘친다. 벨리알과는 전혀 손잡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모세, 박수를 치고 나는 모세 편이 되기로 했다. 아멘. 밖에서도 개가 멍치잖아요. 맞다고. 16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조지 헤이크윌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살피시는 눈과 은총의 눈이 있다. 살피시는 눈은 충성된 자를 찾아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은총의 눈은 그들을 독려하여 그들에게 수고의 상급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참 너무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게 여러분들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살피시는 눈일까요? 은총의 눈일까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아멘들이 될지어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래, 최 목사는 참 내 마음에 들었어. 필요한 것과 손잡지 않아. 그리고 충성해. 여러분들이 그래 하고는 살피신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은총의 눈으로. 뭐 하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피신 눈과 은총의 눈이 여러분에게 생애 가운데 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신앙생활 자칫하다가는 20년, 30년, 지난 50년 동안 믿었던 거 전부 다 이제 몰락할 만한 그런 위기 때입니다. 아무쪼록 영성 잘 세우시는데, 이 메마른 시대, 무감동, 무감격 시대에 온전한 믿음 꼭 주 안에서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자. 바로 필요한 것들, 벨리알과는 절대 손잡지 말라.
거부하라. 그런가 하면 취할 것이 있으니 내 아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